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영적 서밋이 된 어린 다윗처럼 아침과 밤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힘을 기르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영적 서밋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담기도록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이 237 나라에 모든 빈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경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지? 1절부터 47절. 나는 어제 다 읽어봤어요. 지금 손 있어요. 시온이 또 김승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어제 주보를 보내줬는데 미리 읽고 오라고. 이주아도 읽었어요. 우와, 오늘은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다 찾았나요? 첫 글자 뭘로 시작하지요? 다윗. 맞아. 다. 누리 찾았어요? 옆에서 좀 더 기다려줄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아직 못 찾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내용인 것 같지? 시온 어떤 내용이에요? 칼도 나오고 창도 나오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다윗이 말했어요. 오늘 청소년이 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영적 서밋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영적 서밋 김예은, 이예은 이렇게 자기 이름 옆에 적으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믿음 고백했어요.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되어줘야겠죠.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미션. 이번 주 해야 될 미션이 뭐라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매일매일 도전해야 될 미션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영적 서밋 되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영적 서밋에 매일매일 도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맛봐야 될 인턴십이 에브리바디. 아무도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죠.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영적 서밋인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다른 한 손에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 시간에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이 뭐라고요? 시편이에요. 시편은 성경에서 제일 가장 긴 책이라고 했죠. 몇 편까지 있다고 했지? 지난주에 아는 친구 김승아 150편 맞아요. 150편 중에 다윗이 적은 게 몇 장이라고 했지? 150개 중에 다윗이 몇 개를 적었다 했죠? 아는 친구 70 몇 개라 했는데 몇 개? 73개 맞아요. 73개를 다윗이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해야 될 포럼은 어떻게 교회를 살리지? 우리 하나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무슨 어떤 교회?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누가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미션들을 찾고 발견하기 바랄게요. 자, 지난주에 다윗이 어릴 때 뭐가 되었다 했지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었다 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 이미 우리 유년부만한 시기부터 누리야 뭐가 되었다고? 이 누리 영적 서밋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었는지. 자,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 목동은 뭐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양을 관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 이렇게 막 깨끗하고 귀엽고 그럴까요? 실제로 양 본 친구 있어요? 없어 뭐. 봤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귀여워요? 아니 어떻게? 냄새나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치? 실제로 보면 이래.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게 막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막 앙증맞은 그런 양들만 관리한 게 아니에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곳에서 양들을 관리했단 말이야. 자, 양들은 가만히 있어요? 활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들판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보이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막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 많은 양들을 관리하면서 비는 시간에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어. 다 동물이야.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따분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최고의 왕이 될 건데 그 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빼앗긴 뭐를 찾아와야 된다고? 언약궤를 찾아오고 그 언약궤를 넣을 뭐를 만들라고? 성전을 만들어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날 이후부터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갈 만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을 쫓아냈죠. 우리 렘넌트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윗처럼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는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하면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모든 현장에 사단이 꺾이고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를 내 입으로 내뱉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꽁꽁 묶어서 보낼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면 한 사건을 일으키세요. 왜요? 영적 서밋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니까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이제 군의로 나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형들이 먹을 이 떡과 곡식을 갖다 주고 또 이 형들을 관리하는 천부장이 있어요. 1000명을 관리하는 대장이라고 해서 천부장이에요. 그 천부장님에게는 이 치즈를 갖다 주고 사인을 받아와. 그걸 보고 증표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이 형한테 갔다 왔어요 하고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형을 만나고 왔다는 증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이제 전쟁터로 갔어요. 그러고 심부름을 갔다 왔죠. 근데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방에 골리앗이라는 이제 이 장군이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이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인이야. 전사님보다 키가 2~3배가 커. 3m가 넘는데 키가 3m가 넘고 입은 갑옷만 해도 60kg. 또 들고 있는 창만 이 창 앞에 있는 칼 달만 해도 7kg가 넘는데요. 얼마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보통의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이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던 거야. 사울 왕조차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갔는데 이 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저 골리앗을 과 싸워서 쓰러뜨려 죽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사울 왕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세상의 서밋으로 훈련받아온 용사다. 너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네가 저 군인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목동이에요. 아버지의 들판에 있는 그 양들을 관리하는 목동인데 제가 양들을 관리할 때 사나운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 모든 양들을 다 지키고 관리했어요. 이렇게 물리쳤어요. 믿음 고백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됐죠? 이겼단 말이에요.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사울 왕이 물었어. 아니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의 이새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확인해 볼게요. 자, 다윗이 어릴 때 뭐가 되었다고요? 영적인 서밋이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 자, 영적 서밋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오늘 말씀 찾아서 읽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13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나오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었어요. 영적 서밋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3가지 미션을 줬죠. 그 미션이 뭐라 했지?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언약궤를 찾아와.
언약궤를 넣을 성전을 건축해 라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 포럼 하잖아요. 그럼 듣고 한 귀로 다 흘러가. 근데 이 다윗은 어른의 말에 순종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했는 말을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영적인 서밋으로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16장 23절 말씀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떠났어요. 어떻게?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현장에서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불신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 기도처 목요일 기도처 말씀에서 전사님이 렘넌트는 이거랑 이거랑 나는 누구 뭐랑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이번 주 목요일 기도처 말씀에 렘넌트는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거랑 이거예요 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효찬이 몰라요? 렘넌트는 가는 현장을 살릴 이거랑 이거랑 빛과 뭐라 했지? 소금. 맞아요. 모든 현장에 비출 빛과 썩어질 것을 다시 살리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7장 18절 말씀에 이제 심부름을 갔죠. 아버지 심부름을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미션을 성취하러 갔어요. 17장 18절 말씀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뭘 갖고 오라고요? 증표. 한마디로 사인 받아와 라는 거야. 네가 가서 진짜 전쟁터에 갔는지 천부장을 만났는지 사인을 받아와 라고 아버지가 시켰어. 아니 어떤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해요. 그 위험한 곳에. 전사님 봤을 때 아버지 이세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영적인 이 그릇과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청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갔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나한테 감히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난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영적인 서밋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사건을 일으키세요. 이게 그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었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갔더니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또 하나님 군대를 막 욕하고 있었어. 막 놀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윗이 아니 쟤는 할례도 받지 못한 불신자인데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조롱하고 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울 왕을 만나러 갔어요. 자, 사울 왕을 만나기 전에 17장 28절에서 29절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났어. 먼저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형을 만났는데 형이 뭐라고 했다고? 아니 이 교만한 자식이 어떻게 네가 전쟁터에 왔냐? 너 지금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한마디로 형이 그랬단 말이야. 다윗이 뭐라고 했어? 저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제가 어찌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었던 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이유가, 이 현장에 와야 될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라고 형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사울 왕에 가서 내가 이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불신자 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 고백했단 말이야. 보통 하나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사울 왕조차 하나님을 100%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무서워 이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막 벌벌 떨고 그랬던 거지. 근데 다윗이 100% 하나님을 믿고 사울 왕에게 이제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를 이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45장 51절. 자, 51절 말씀만 전사 읽을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방패도 줄라 했어. 근데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른이 입는 갑옷이 맞을까요? 맞지 않는 거,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거.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이제 개울에 있는 돌멩이 5개를 주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에 끼워서 던졌더니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죠? 이마, 여기 미간이 맞은 거예요. 여기가 급소거든요. 딱 맞으니까 기절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달려가서 골리앗의 가슴에 있는 칼을 빼들고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쾅 잘라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였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저 거인 골리앗이 그 돌멩이 하나에 쓰러져.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자, 이런 응답이 왔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이겼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이라는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사건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면 결국은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세상의 증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면 그 영적인 서밋으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근데 그 사건은 나를 증인으로 현장에 보이시기 위한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이 와요.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 렘넌트는 뭐부터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 매일매일 내가 영적 서밋 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렘넌트들. 이제 영적 서밋이 된 이 다윗에게 17장 58절 말씀에 사울 왕이 물었어. 다윗에게 아니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죠?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 내가 세상의 증인 되어서
결국은 내가 했어요, 나 잘났어요가 아니야. 영광 돌려요. 누구에게? 먼저 주의 종,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에게. 또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 또 2세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부모님께도 영광이 비친단 말이야. 내가 세상에 증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빛이 비추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뭐 어릴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전사님 같이 학교 다니던 뭐 고등학생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 그러면 그 동네에 플랜카드를 그어요. 누구 자녀 서울대 합격 뭐 이런 식으로. 나 하나 잘 했더니 동네의 영광, 부모님께 영광이 되었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이 증인되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내 가정과 가문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결국은 무슨 서밋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 서밋. 세상의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 되어야 돼요. 다윗이 언제 영적 서밋 되었을까? 목동일 때부터 우리 지난주 말씀하면서 배웠죠. 시편 78편 7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71절 말씀에 보면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또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맡기고 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목동일 때부터 이미 영적 서밋이었어. 우리 유년부 렘넌트 시기 때부터 영적 서밋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이제 세상의 서밋으로 준비시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동일 때부터 영적 서밋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왕으로 준비시켰어요. 그 이유가 자기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 영적 서밋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비는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운 시간에, 무서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건을 주세요. 언젠가. 내가 지금 영적 서밋 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비 안 됐을 때 왕으로 세울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영적 서밋부터 된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반복을 한다면 반드시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서밋도 되어지는 거야. 이런 속담이 있어. 이런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처마 밑에 비가 오면 처마 끝에 보면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죠. 물이 뚝뚝뚝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진다면 밑에 돌이 있어.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돌을 뚫고 나가. 그 빗방울 하나가. 물방울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런 돌 본 적 있어요? 이런 돌 본 적 있지. 이게 빗방울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반복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루 5분 기도처 보고 읽고 듣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내가 매일매일 하다 보면 물방울이 돌멩이를 뚫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는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똑똑해져서 무슨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를 전공하고 30대에 결혼을 하고 지금부터 더 크고 넓은 집을 사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CVD IP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기도수첩에 CVD IP 나왔죠? C는 뭐예요?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 언약이 나에게 있어요. 이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 그게 비전이야. 그리고 D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가지면 이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P, 내가 할 수 있는 불가능한 현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도 가지 못하는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의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에 도전해야 돼요?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자, 말씀 정리할 거예요.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 지금 애써 뭐 돼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 환이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증인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하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영광이 되고 내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의 꿈을 꾸어 나가면서 이렇게 실행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결국 사울 왕은 영적 서밋 되지 않았는데 세상의 서밋이 되었어. 세상의 서밋,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세상의 서밋 되면 어떻게 될까? 자살해요. 사울 왕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내가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세상의 서밋이 먼저 된다면 결국엔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스스로 죽게 돼. 지난주에 세상의 서밋이 되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서울시장이 3번이나 하셨던데 3번이나 했다는 말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막 존경한다는 뜻인데 그 사람이 문제에 하나 걸리니까 스스로 죽었단 말이야.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세상의 서밋이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랩런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세상의 서밋 되기 전에 영적인 서밋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서밋 타임에 도전하고 꼭 승리하길 바랄게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영적 서밋 다윗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사울 왕과 골리앗 앞에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서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